할렐루야. 아침 찬송은 파운비치 찬송 365장입니다. 파운비치 찬송입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파운비치 찬송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퍼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장로님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켜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자가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비결이 있을까?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비결이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러면 예배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복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는데 복받는 자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7절 후반이죠. 거기에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6절에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 하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 그랬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절에 나가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베델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베델과 아이라는 그 도시 사이에 또 8절에도 보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모래상수리 나무 밑에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단을 쌓고 또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곳은 베델이라는 곳이죠. 베델은 이 다음에 아브라함 때 일어난 이름이 아니라 그 후손 야곱의 때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원래는 루스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13장 18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여기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그 나무에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곳에 옮겨졌을 때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온 사람인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멜키세덱이라는 그 이름이 자체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멜키라는 것은 말레크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말레크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고요. 세덱은 자도크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자도크는 righteousness, 의의 왕. 의의 왕을 도대체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혹은 천사든 혹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멜키세덱은 또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정한 그 제일 모든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이 제사장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은 성서학자는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어디서도 이게 멜키세덱의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14장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키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인물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이 멜키세덱한테 바치는 것이 이 멜키세덱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렸겠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정확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의미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지시한 대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소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예배가 이런 정성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 자체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온 거죠. 또 예배는 하나님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통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을 링크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모든 거 받는 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그런 케이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설교를 중간쯤에 해요. 우리 교회는 좀 예배 포맷을 좀 나중에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설교만 들으면 다 끝났다, 예배가 끝났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만 듣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축도까지 해야지. 왜냐하면 축도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서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는 정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정성껏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예배자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링크하는 그런 연결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려면 특별히 어린 아이가 있는 집안에는 엄마들은 본인 자신도 준비를 다 해야 되지만
아이들까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아이가 하나 있는 집은 그 한 아이도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아이 있는 집에는 두 아이를 준비를 해야 되고, 세 아이 있는 집에는 또 세 아이를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주말 아침에 아빠들의 손이 또 필요하잖아요. 다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당 와서 예배를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TV만 딱 틀어놓은가, 우리 핸드폰이든 이렇게 연결된 컴퓨터만 연결이 다 되면 그냥 바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편한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예배 그것뿐만 아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주일날 1시간은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목사만 말씀 전하는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원들은 찬양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해서, 그래서 성가대원들이요, 찬양을 연습을 안 하고 찬양하는 건 저는 반 예배예요. 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는 의미는 있지만요, 연습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때 헌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이 의자도 다 소독을 해야 되고요. 음량 시스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요즘엔 장로님이 거의 다 하시지만 찬양팀들은 또 찬양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찬양팀도 준비를 좀 잘 해야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정성이 없으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숄트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 더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복을 예배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읽어보면, 창세기에 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써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까지 바치는 그 마음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정성을 우리에게 부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올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교회는 못 오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삶으로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주님, 저희들이 예배자로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